우리 잠옷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2층에도 많이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잠옷이라도 모든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해년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 시리즈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또 하나는 집,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 안에서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실은 가정생활이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가정생활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볼 때에 가정과 교회와 가정은 두 개의 별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 같은 교회를 경험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 같은 가정을 경험하는 것. 5월 한 달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5월이 되면 가정 시리즈 설교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첫 주는 항상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젊은이들의 포커스에 맞는 설교를 하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셋째 주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5월 달 넷째 주는 건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5주가 있거든요. 다섯째 주에는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아직 생각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5월 달 마지막 주, 다섯째 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좀 듣고 싶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내용 가지고 설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들, 인류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민중들이 결집을 하고 힘을 모으기만 하면 어떤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다 해낼 수 있는 시대, 그게 바로 18세기의 민중을 발견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한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는 남자들이 했지만 결국 그 남자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일은 여자가 하더라. 믿습니까? 이 여자들의 발견 말이에요. 이게 19세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20세기에는 뭘 발견했냐면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라고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미래 세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꿈둥이로 보기 시작한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른 못지않은 인격이 있고 존중받아야 되고 존귀함을 받아야 될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20세기에 와서 어린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21세기 지금은 뭘 발견했다고 생각합니까? 21세기 지금은 노인을 발견한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적절한 발견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인들의 건강과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8세기는 노동자, 다시 한번 민중을 발견한 시대고, 19세기는 여자를, 20세기는 어린이를,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시대라고 했는데 도대체 남자는 언제나 발견이 될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남자를 언제나 발견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예언 하나 할까요? 아마 22세기에 남자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22세기까지 살 사람은 여기에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남자의 발견 중요하지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동안에 이 땅에 어린이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자녀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미래 세대로, 희망둥이로, 다음 세대로,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인격적인 삶에 대해서 어른들 기성세대가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한 것이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0세기 어린이를 발견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린이의 갓난아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성세대, 어른들 세대들 앞에 어린아이들을 앞세우시고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과 자녀들 간에 뭔 말을 하고는 싶은데 말이 생각나지 않고 뭐 이렇게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뭔가 보일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뭔가가 좀 불통이 되는 듯한 꺼림직한, 아니면 담이 있는 듯한 벽을 바라보는 것 듯한 어떤 생각과 관점의 차이, 아니면 사회적 문제 사건들을 풀어가는 어떤 해석의 차이들, 시각의 차이들로 인하여 부모님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서로 얼굴 맞대고 앉으면 왠지 모르게 그 갭이 나 있고 말이에요. 껄끄러움이 있고 하는 것을 아마 부모님들 세대는 세대들대로 느낄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할 말은 있는데 말을 걸어보면 말이 섞이지가 않고, 뭔가가 같이 해보고는 싶은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자녀들과 일이 되지 않는 버벅거림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갭 말입니다. 틈 말입니다. 아마 이게 상당히 나이차가 30살 정도 나이차가 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나이차가 나는 것은 수용하겠는데 이 생각의 차와 관점의 차와 생활 패턴의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한 갭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 세대, 기성세대들은 그냥 7,000원짜리 추어탕 한 그릇 먹고 200원 내지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면 입가심이 돼요. 든든하고 먹은 듯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점심을 김밥으로 먹든지 라면 하나로 때우고 커피는 3,000원 내지 5,000원짜리 고급스러운 커피를 먹어야 폼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씀씀이가 달라요. 똑같은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셨는데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경제 논리가 다르고 씀씀이가 달라요.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났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 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문화를 말입니다. 생명처럼 여깁니다. 밥보다도 문화 즐기는 것을 훨씬 더 그들은 더 엔조이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대들이에요. 말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사회를 해석하는 관점도 다르고 어떤 사건에 접근하는 시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갭이 있을까, 이게 상상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다를 뿐인데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거든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틀린 것을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틀린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요즘의 어린이들,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어른들이 볼 때에 다를 뿐이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타박을 하다 보니까 만나면 껄끄럽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틀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틀어짐이 생깁니다. 이 틀어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틀림이 생깁니다. 뒤틀림이 생기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가정 안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계속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이 틀린 것이 틀어짐이 돼요. 이 틀어짐이 계속되다 보면 뒤틀림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는 이 틀어짐이 너무 많아요. 사회 전반적인 분야, 사회 전반적인 모든 면들을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게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를 뿐인데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틀린 것 때문에 틀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틀어짐이 뒤틀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틀어짐을 바로 잡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틀어짐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 아웃을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단 사이비를 보고 아웃이라고 외치냐면 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주가 틀렸어요. 교리가 틀렸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개신교나 불교와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선포하지요.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아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아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 정상적인 사랑관계,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거지.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물 세계만 봐더라도 암컷과 수컷이 정상적인 사랑관계를 통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해요.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번식을 한다고요. 근데 인간이 동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국교회가 무턱대고 차별금지법 전면을 다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독소조항 중에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비도덕적이에요. 반사회적인 폐악입니다. 폐륜적인 거고. 학문에다가요, 이런 추하고 변태스러운 성관계, 이걸 법적으로 보장해 주죠. 이게 동성애법이에요. 법적으로 못하게 해도 동성애가 난무한데 이걸 합법화해 주자.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해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뭔지 아십니까?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에이즈를 전파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만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HIV,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에이즈의 감염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학자들과 의학계에서 하는 말이 10대 아이들까지 동성애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 에이즈 감염자 수가 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 말입니다. 동성애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어른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님들 세대들의 염려가 태산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자녀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군데가 없다고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넋두리 푸념하듯이 우리 교인들이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것 같고 뭐 예의 범절에 대해서 막 엉망이고, 그리고 뭐 지네들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천방지축 하고 요놈들 어디다가 써먹을까 싶으면 부모님들 세대가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녀석들에게 뭔 꿈이 있을까, 비전이 있을까, 어떤 삶에 대한 디자인이 있고 어떤 의욕이 있을까라는 이런저런 생각들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염려 아닌 염려, 근심, 걱정, 뻗다리를 이고지고 들고 품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런저런 고민하고 이런저런 답답함을 호소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자녀들을 키웠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손주들, 자녀들을 키울 생각인지, 우리가 이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호되게 꾸짖어 가지고 화내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얘들, 자녀들, 어린이들, 젊은 세대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의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법이 뭐냐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게 아버지의 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헬라 사람들, 로마인들은 자식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유물로 봤습니다. 이게 자식들이 삐딱하게 크거나 부모들을 노엽게 하거나 제대로 안 자라고 제대로 안 크면 짐승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어서, 이게 포테스 파트리아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법이에요. 악법입니다. 그냥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유권이요. 그냥 말 듣지 않고 노엽게 하고 삐딱하게 크면 그냥 채찍, 매질을 가하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가할 수 있도록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거나 짐승 취급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채찍을 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나의 재물처럼, 노예처럼, 그 짐승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악법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부모들을 노엽게 하는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 시대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가르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이죠. 아버지법을 신봉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이 생각하는 게 악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식을 노예처럼 대하는 아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가르침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 6장 4절, 이 한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시고 손주들을 키워내신다면, 이 책임을 감당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 행복으로 충만한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6장 4절 말씀은 꼭 부모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접하고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모든 기성세대들, 어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고, 내가 가르쳤으니까 아들, 딸이 됐든 둘이 됐든 다섯이 됐든 셋이 됐든 모든 자식들은 내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벗어났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남매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키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모든 자녀들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 하나님의 자식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나는 청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쳐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청지기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자식을 서양식으로 키울까? 자유분방하게 말입니다. 아니면 동양식으로 키울까? 좀 엄하게 키워볼까? 아니면 한국식으로 키워볼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동양식으로, 서양식으로, 한국식으로 아닙니다. 성경식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식으로 키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말입니다. 그 성경식 자녀 교육의 방법이 뭐냐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서울에 있는 어린이들, 젊은이들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누가 너를 화나게 하더냐? 누가 너에게 가장 너를 고통스럽게 하더냐? 라고 설문조사 첫 번째 질문을 던졌더니 39.4%가 부모님이라고 답을 했어요. 저도 부모지만 섭섭하세요? 서운하시냐고요. 서울에 있는 애들 400명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부모님들이 나를 가장 화나게 만들고 부모님들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라고 10명 중에 4녀석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가 그리 너희들을 화나게 하더냐?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뭐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더냐? 라고 물었더니 대다수의 아이들이 말이래요. 말 때문에. 뭔 말인데 물었더니, 나가. 네 같은 것은 필요 없어. 이 말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한대요. 그냥 부모님들은 그냥 푸념처럼, 넋두리처럼 그냥 한번 내뱉듯이 하는 말처럼, 가볍게 쉽게 하는 말처럼 했지만, 그 말이 이 아이들에게는 비수처럼 꽂힌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 너는 필요 없다는 말. 그리고 두 번째, 너의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비교하는 말. 다시 한번 그런 짓 하면 그냥 안 둔다. 위협하는 말. 답답해서 죽겠다. 재촉하는 말.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낸 줄 아냐? 변명하는 말.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다.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단점을 꼬집는 말. 너는 몰라도 돼.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사랑과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는 굶주려 있습니다. 구박과 타박과 꾸지람에 대해서는 배가 불러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피자나 치킨 사 먹이면 부모님의 사랑까지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o,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두둑하게 넉넉한 용돈 손에 쥐어주면 그 녀석들이 부모님의 사랑까지 손에 쥐고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o,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값비싼 유명한 메이크 옷 사입혀 놓으면 애들이 부모님의 사랑까지 둘러입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요즘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라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래요.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세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제대로 반듯하게 키우는 방법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거라고, 이 방법,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교훈과 훈계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행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양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훈계는 치료적인 차원,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양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그 교양은 예방적인 차원이 되는 겁니다. 훈계는요, 치유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아시죠? 석봉이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 곁을 떠나 먼 곳에 가서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석봉이가 너무너무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어가지고 글 공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석봉아, 불을 꺼라.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겠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썼으면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내 옆에서 하룻밤 자고, 내가 떡 썰기가 더 나으면 너는 오늘 밤에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불을 끄고 석봉이는 글을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을 켜놓고 보니 어머니의 떡 썰기가 훨씬 더 잘 됐거든. 그날 저녁에 석봉이는 엄마 옆에서 자지를 못하고 울면서 그 아들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 이게 교양과 훈계잖아요. 예방적 차원에서 교양한 겁니다. 치료적 차원에서 훈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인들 그 아들 녀석 옆에 하룻밤 재우고 응석바지로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석봉이의 마음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했겠지요. 근데 교양과 훈계, 예방과 치유적 차원에서 떠나보낸 거죠. 돌아가라고. 그래서 명필가를 어머니가 만들어 내잖아요. 피곤한 어머니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석봉아, 불을 끄거라. 어머니, 제가 글을 써 보일까요? 무슨 글을, 피곤한데 자지. 이랬을 거예요. 피곤한 어머니는. 겁이 많은 어머니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석봉아,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도록 해라. 어머니, 불을 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야, 이 녀석아, 손을 베면 어떻게 하려고? 네가 책임질래? 겁 많은 어머니는 손을 벨까 봐 불을 끄지 못하고 그랬을 겁니다. 사오정 어머니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기봉아, 불을 끄거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저는 기봉이가 아니고 석봉입니다. 아, 그렇지, 네가 석봉이지. 그래서 석봉아, 네는 떡을 썰고 나는 글을 쓰겠다. 어머니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오정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머니인들 이 아들 석봉이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겠습니까? 옆에 재우고 싶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교양과 훈계를 내려놓고 하룻밤 재우고 싶었을 건데, 근데 명필가를 만들기 위한 이 어머니의 결단 말입니다. 때에 따라 교양과 훈계, 이걸로 석봉이를 키웠던 그 어머니의 모습 말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이건 한마디로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직 성경 외에는, 믿음 외에는, 십자가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젊은이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액트루포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 액트루포라고 하는 말은 꽃을 가꾼다 그런 뜻이, 애완동물을 키운다 그런 뜻이, 자기 몸을 관리한다, 몸을 관리한다 그런 뜻이 이 액트루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교육이라는 말과는 좀 언어적으로 달라요. 양육이라는 말입니다. 액트루포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액트루포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이 나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디서 어떻게 꺾일지 모르는 그 연약한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액트루포 하셔야 돼요. 한 송이의 꽃을 가꾸듯이 그렇게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여러분들 애완동물들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애완동물들 키우시는 분들 봐보세요. 고양이가 됐든 개가 됐든 새가 됐든지 간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동물병원에 정기적으로 치료받으러 다니지. 어찌 보면 애완동물들 키우신 분들 보면 가족 사랑 그 이상으로 애완동물에게 쏟는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액트루포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키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새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말이에요, 향기 나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아이들,
애완동물마도 더 못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소수이기는 하나 우리 주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진짜 애들을 액트로포 양육하시겠지만 제가 좀 표현이 과하더라도 귀에 좀 거슬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애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아니라 애들을 사육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가둬두고. 이게 사회적 상처로 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땅의 어린이 젊은이들을 한 송이의 꽃처럼 귀하게, 정말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천덕꾸러기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내일을 책임질 희망둥이들이거든요. 금둥이들이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은 주의 교황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액트루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진공청소기 하나만 사더라도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오래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안 쓰면 고장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용 말입니다. 남편 사용 말입니다. 아내 사용, 자식들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설명서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경대로 사용하시고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 행복으로 충만하게, 여수 땅에 예수 사랑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 그 인간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교양과 훈계로 예방과 치유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에 자녀 양육이나 자녀 교육은 평생 할 일입니다. 아이고 애들이 다 컸는데요, 지네들 시집 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아서 가정까지 꾸렸는데 뭔 애들 교육이, 자녀 교육이 평생 교육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는 컸지요. 영적으로 그리 컸냐 그 말입니다. 영적인 양육과 교육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생 대학교가 돼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평생 가르쳐야 될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중에 있는, 수업 중에 있는 학생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가정은 평생 대학교고 부모님은 평생 교사이시고 자녀들은 평생 학생이에요. 그럼 교과서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손주들이 영적 거장이 되고 거인이 되고 거성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만한 지도자들로,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인데, 저희 부모님들은 6남매를 2개의 단어로 키우셨어요. 근데 저도 3남매를 키우면서 이 2개의 단어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2개의 단어로 자녀들을 다 키웠을 겁니다. 맘마와 찌디, 이겁니다. 맘마와 찌디. 어려서부터 이 말을 들어가면서 컸거든요. 맘마와 찌지. 엄마 아빠가 무엇인가를 좋은 걸 먹이려고 할 때마다 맘마 그러면 입만 열면 젖을 빨려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과일을 넣어주거나 이것저것 물을 넣어주거나. 그래서 애들이 알아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맘마 하면 좋은 걸 준다는 거, 먹을 걸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애들이 잘못된 것 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모든 부모님들이 찌디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찌디 그랬거든요. 교양이라는 말은 맘마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찌디입니다. 맘마는 긍정입니다. 찌디 이건 부정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이 맘마와 찌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도 이 만마와 찌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키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만마 그러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만마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먹여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마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을 먹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마하실 때마다 입을 연 자가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었고 축복을 먹었고 구원을 먹어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마예요. 찌지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려고 할 때 하지 마 찌지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마 찌지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 찌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만마만 하다 보니까 모든 애들이 버릇없이 컸어요. 지금은 모든 부모들이 찌지를 안 해. 매를 들지 않습니다. 찌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만마만 배워가지고 버릇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다고 해서 찌지만 하면 소심한 아이가 되겠지만 성경을 봐보세요. 만마와 찌지가 조화와 균형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만마와 찌지 이 하모니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균형 잡힌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마하실 때마다 입을 크게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 마음껏 받아 먹으시고 잘근잘근 씹어서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 가운데 삶의 동력으로, 영양분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찌지하면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찌지할 때, 방정환 선생님께서 100여 년 전에 사실 때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어린 것들 그랬어요. 저것들 그랬거든요. 어떤 어른들은 애새끼들이 이랬거든요. 이게 방정환 선생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좀 더 존경하고 존대할 만한 단어가 없을까?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린이라는 말 속에는 어리신 분, 존경의 뜻을 담아낸 단어가 어린입니다. 어리신 분,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축복입니다. 사랑과 칭찬, 격려, 만마입니다. 훈계와 가르침, 찌지입니다. 이 만마와 찌지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5월 시작하는 첫날 첫 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와 예수 안에 푹 빠져서 예수 사랑, 예수 행복으로 행복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